할렐루야. 7월 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함으로 하늘과 땅의 법을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이제 목요일 날 말씀 큐티가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 분명한 것을 하나 깨닫는데, 교회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을 통하여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손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불변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선생이에요. 먼저 난 자. 그래서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적 문화다. 그래서 우리가 상전들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자녀들이 복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권위에 대하여 사실은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피조물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멸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 본질은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오소리티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위를 통하여 세운 질서가 있어요. 그걸 액면대로 부정하면 거기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집안에 똑같이 태어났어도 5분 먼저 태어난 형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평생 동안 아마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5분 먼저라도 형이라고 존중해 줄 때 그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죠. 야곱은 그걸 무시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다는데 약탈자요, 사기꾼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서가 그 귀한 직분에 대하여 내가 이게 배고픈데 이 형의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뭐 너랑 나랑 한날에 태어난 거 아니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그걸 상상 이상으로 진노합니다. 망령된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는 이 질서를 우리가 볼 때,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질서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여 거룩한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시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1절 2절에 우리가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첫째로 내가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되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중보기도,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근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건 여러분 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늘 세상에 나가면 그 뭐 로마의 황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유대 땅에 들어오면 유대 땅에 분봉왕이 있을 것이고, 분봉왕이 메시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어요. 오늘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100년 동안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쓰여진 말씀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우리가 많은 정권을 우리가 부침을 경험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뭐 이게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교인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당연히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 영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섬김의 리더십을 받은 담임 목사 비롯하여 우리 아마 일을 맡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와 한몸됨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여러분 보트 피플이 되어서 해상에서 다른 나라가 접근 못하게 귀환단총으로 갈게 되는 그런 불행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아무리 한탄해도 늦었어요. 내 나라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나라 국방 또 내 나라에 있는 그 정치 위정자 이런 분들이 분별과 공법과 공의로 정신을 차리고 잘 해야 돼요. 어차피 선출되어서 여러분 국민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선출된 이후에는 뭐 마음대로 막 행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는 세상적 어떤 그 보호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오늘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균형 있게 잡아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영적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오늘 그를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성도들끼리 가장 큰 교제는 영적 교제가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픈 환우들 이름을 이렇게 올릴 때 나와는 무관하게 여길 때 그건 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문제가 되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사람은요 꼭 내가 한번 그 일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처지를 이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거룩한 저축, 거룩한 선행을 미리 해놓을 때 하나님도 그 은혜에 걸맞게 그를 사람을 붙이고 천사를 붙여주고 하나님은 공법과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그래서 어릴 적에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이 50 이후에 조금 여유도 주고 또 풀길도 열어주고 어릴 적에 너무 공주 왕자처럼 떠받들고 자란 사람 나이 50대 이후에 엄청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의 양면성을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교만하고 안 그러면 좌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갖다 공동체라는 건 서로를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교회입니다. 서로 피차의 종로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과 훈련 없이는 종로를 안 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아직도 벌이가 있는데 뭐 이러고 여러분 고추 세울 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을 맞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의 아주 어린아이든 환우든 아니면 전혀 기능이 없는 사람이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정도면요 적어도 광야를 대개 통과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중보하는 가운데 안 믿는 황제, 안 믿는 분봉왕, 안 믿는 관리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는 무차별적으로 믿는 자에게도 기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 기도함으로 문을 열어라, 어둠의 그늘을 걷어버려라 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이 있어요. 미혹의 영들을 걷어버리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걸 여러분 아시죠? 또 동시에 바로 이 중보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게 결국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한 것처럼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 오늘 우리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영광의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신비로운 아주 신인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게 이제 자칫 오해하면은 뭐 반신 반인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50% 모아서 100%가 아니고 완전한 100% 하나님의 100% 인간의 그대로의 약함을 고스란히 안고 우리에 오셔서 죽음의 고통, 고독의 고통, 배신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처절하게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을 짓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지는 과정, 이게 바로 교회요, 이게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오늘 이렇게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뒤에 부분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본문 보면 아주 성경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어느 교회든 여자를 아예 선생조차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지나친 해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시고 그 성령님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남자에게서 옆구리에서 하나님이 잠을 재운 다음에 뽑아서 만든 존재가 여자예요. 귀속성이 여자는 아무리 그가 성장을 해도 남자에 귀속되는 존재,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에 대해서 조용히 하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본문도 설명했지만은 이 하와의 그 마귀에 대한 아주 예민하고 아주 눈에 보이는 현시적인 현시욕이 오늘 그에게 있어서 아담을 꾀는 말로 작용한 걸 보니 오늘 보기는 오늘 어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할 아주 감성적으로 여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성과 이성의 존재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어떤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그런데 질서적 의미는 지켜줘야 이게 바로 은혜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다. 여기 비밀이 있어요. 겸손과 섬김에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함으로 하늘과 땅의 법을 지키는 성도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운 법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질서가 있듯이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적 또 사역이 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도 그 집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